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성경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원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을 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세워가신다면 신약에서도 비슷하겠죠.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구원 역사, 출애굽의 그 구원 역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곳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라는 이 위대한 인물, 오늘 나타난 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해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이 지나서 이제 신약에 왔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한 선지자,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고 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그런 예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이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그 역할들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모세의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방법,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짐작해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과도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를 닮고, 우리가 모세처럼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구원의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의 그 역할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런 구원 사역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나일강에 버려임을 받게 하고 또 극적으로 왕자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위험천만하게, 그러고 나서 아슬아슬하게 모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와 못지않게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고 오해를 받고 동방박사가 오고 또 거기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구약들을 인용하셔요. 그리고 그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할 것 같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비추고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그리고 이해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훈을 주고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모세가 그렇게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이상한 곳에서,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아픔이,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숱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모세처럼 광야에서 훈련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그런 곳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디에 보내시기를 원하는지 하나하나씩 좀 적용해 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사실 3장에 보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때는 극히 극소수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막 인도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런 길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든 설명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설명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갈 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관과 상식과 너무 맞지 않고 내가 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대충은 좀 윤곽은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고 순종하기가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뜻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지고 뭔가 순조롭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그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손을 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시도록,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떠내려 보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드리십시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배에 싣고 풍랑을 일으켜서 로마로 데리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미 우리에게 대략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원치 않을 때, 부담스러울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순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3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뒤의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믿지 않을 건데, 그들이 이해하지 않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래가지고
믿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좀 더 듣기 쉬운 이야기, 아니면 설명을 좀 더 붙여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나누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고 사람이 이야기하면 쉽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 게 그게 더 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게 그만큼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쉽게 설득하고 하려고 그러죠. 자꾸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쉬운 이야기, 또 예화나 엉뚱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격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저분이 상처를 받을까봐, 저분이 오해할까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죄 지으면 망한다. 넌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선명하고 분명한, 알기 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런 자세, 예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조는 것도 괜찮고 피곤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나 그 태도와 그 자세가 어떤 태도인지, 밤새도록 놀고 와서 졸고 있으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잠이 오고 피곤하고 일을 해서 힘들지만 내가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육체의 힘을 못 이겨서 졸고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모세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80이나 됐고요.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는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사무엘은 엘리 집안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런데 엘리를 향한 그 심판은 액면 그대로 전합니다. 빼고 넣고 하는 게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무엘은 전하는 거죠.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그래야 된다.
다른 것 말고. 보태교 잔소리하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자꾸 갖다 대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죠. 어떤 분이 교회를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요. 외지에 가고 하면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소개할 만한 교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는 조금이고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위해서 자꾸 설명하고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듣기에도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좋으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오늘 지팡이로 뱀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뱀을 두려워하는 그 모세를 보고, 원래 뱀은 머리를 딱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본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것도 귀한 교훈인데 5절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이 뱀의 꼬리를 잡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세에게 나타난 줄 깨닫는 표시다. 이 지팡이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시에 성경이 없으니까 모세가 뭔가를 내놓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 언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너에게 나타나셨냐? 자기만 들은 거예요. 누가 믿어주겠는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이런 그거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와 동일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성경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자꾸 뱀 지팡이 만들어 보라고, 지팡이 뱀 만들어 보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데 혹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증거가,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거요 추구하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건 기준을 삼겠다고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이제 문둥병이잖아요.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또 깨끗해졌다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런 의미 같은 거죠.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를 하면서 이 나병 걸린 사람처럼 죽은 듯 그렇게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보내놓고 이렇게 그냥 놔두셔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이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나병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신약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이래요.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신약에서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것들을 조금 플러스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죽은 것 같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어야,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 그냥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이때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저 교회 다니고 살아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나병을 깨끗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늘 이 두 이적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네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또 하나의 표적을 주시죠. 기적을 주시죠. 강물 조금 떠서 부으면
땅에서 피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피가 되는 이야기는 첫 번째 그 재앙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을 향한 그 재앙의 역사까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해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적들 이면에 있어서요, 피가 된 이런 그 10가지 재앙들, 이런 이면들에는 애굽의 신과 연결된 것이 굉장히 많아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과 그런 일들을 보여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그리고 가장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모세의 이 기적들을, 경험한 기적들을 보면서 모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세가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부르심의 그 의미와 목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신 그 이적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그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 구속사정적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